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7장 마지막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18장입니다. 18장은 어떻게 보면 이 음녀, 그리고 이 음녀의 멸망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 18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천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까 어떻다?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도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천사는 하늘에서 온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존재겠죠. 그리고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다? 큰 권세. 그리고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다? 영광으로 땅이 번하여진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충만하다. 자, 이게 천사가 훌륭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죠. 그러다가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모세가 훌륭해서입니까? 하나님과 있다 보니까 그 영광이 여기에다 이렇게 배인 거야, 흡수된 거야. 내려오니까 그런 영광도 사람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도 하늘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몸에 뱄어. 그래서 이게 나타나니까 영광으로 환해져.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천사를 볼 게 아니라 천사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천사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었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힘센 음성으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가 몇 번 나온다? 2번. 강조. 안 무너질 줄 알았죠. 바벨론이고 큰 성이니까. 그런데 안 무너질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무너졌다다. 2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 성이 폐허화되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성경을 가지고 이런 걸 강의하는 분이 있더라고. 귀신론. 우리 성경에 보면 신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신학에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성령론, 기독론, 신론 이건 있는데, 그런데 귀신론이라고 나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귀신론이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누구냐면 김기동이라고, 옛날에 코미디언 이기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기동 말고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이 귀신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많으셨어. 그래가지고 그 부류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은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그 김기동 목사님의 어떤 이런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커진 교회들이야.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해. 그리고 뜨겁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희한한데도 잘 빠져요. 예.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귀신론 얘기를 꺼내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귀신론이라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없습니다만, 군데 보면 이 귀신의 세계가 어떤 데인가 하는 거를 짐작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신의 원조는 누구냐? 용, 옛뱀이라고 하는 이놈. 원래 하늘에 있다가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땅으로 떨어진 자죠. 미가엘에게 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자예요. 근데 이 자가 떨어지면서 지만 혼자 떨어뜨린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같이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그 별은 별이 아니라 앙겔로스, 하늘에 있는 별은 하늘에 있는 영들이에요. 천사들을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용의 쫄개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용이 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잖아. 자, 아까 바다, 물, 그건 단순한 바다나 물질적인 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어떤 인간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정치 세계에 있는 인간 시스템에서부터 정치적인 지도자를 하나 끌어올려서 사탄의 졸개로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예요. 또 땅에서도 또 어떤 존재 하나를 또 끌어올려 가지고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처럼 어떤 흉내 낸다? 삼위일체 흉내를 낸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늘에서 떨어뜨린 3분의 1의 영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영들을 또 부리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배하잖아. 그러니까 사탄도 거대한 조직이고 하나의 시스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이 단순히 하나만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부림받는 것들이 여럿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존재, 음녀라든지 이런 거대한 사탄의 큰 권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이전에는 귀신을, 저 사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이런 어떤 음녀가 사라지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고 사탄의 세력의 어떤 큰 치명적인 어떤 그 타격을 받다 보니까 갈 바를 모르고 막 헤매면서 큰 성 바벨론 무너진 성, 황폐화된 성 근처에서 얼쩡얼쩡 거리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야, 이제 음녀가 사라졌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러고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많은 시체들도 쌓이게 되니까 거기엔 또 뭐가 모인다? 더럽고 가증한 새. 뭐 예를 들면 독수리라든지 콘돌이라든지 또는 까마귀라든지 이런 새들이 모여서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모습으로 모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이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황폐화돼서 영들이 모이는 것, 또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모일 정도로 아주 그냥 황폐화되게 되고 처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랑에서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죄고 음행이고 음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복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어디를 사랑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게 뭐냐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래. 바로 알아야 될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머릿속에 뒤죽박죽을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게 뭐냐? 술을 마시게 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듯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을 만국이 마시게 해가지고 이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다가 무너지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 권력이 있는 왕들도 3절에 보면 왕들도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을 했고요. 자, 왕들이라고 하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또 여기 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땅의 상고. 상고는 누구냐? 장사하는 사람들. 땅의 상고들도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서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냐? 사치, 부를 축적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아는 거죠. 영원한 복음은 어디 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데 그 엉뚱한 데다가 이 자기의 그 프라이오리티를 가치관에 우선권을 두고 그곳을 줄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음녀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자, 지난번에는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해라?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즉 무슨 얘기냐? 이 음료가 갖고 있는 이런 악의 시스템, 악의 가치관, 악의 체제 이런 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생각의 중심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사탄이 미혹하는 그 미혹의 가르침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느냐?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냥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관심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런 가치 기준과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책임져 주지 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하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큰 성 바벨론 하니까는 어떤 지리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마치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데냐? 뉴욕, 로스앤젤레스, 큰 도시들 있잖아요. 물질이 충만하고 먹을 거 많고 또 여러 가지 즐기면서 살 거리가 많은 곳들. 뉴욕, LA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한인타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저 애리조나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신앙생활에. 뭐 그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의도는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이 문자적으로 본 거야. 큰 성 바벨론을 뉴욕과 같은 LA와 같은 이런 도시체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어떤 경제의 중심지 뭐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또 그런 데가 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과연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삶의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지.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야지. 아, 내가 이 말에 순종하려면 LA를 떠나야 되겠다. 아, 내가 뉴욕을 떠나서 애리조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들 많이 가 있냐면 펜실베니아로 많이들 가 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가보면 그런 신앙촌 같은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야. 도시의 그 더러운 문화에 물들기 싫다 그래가지고 글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아주 신앙 교육시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애리조나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건 또 서부에서 나간 사람들이겠지. 글쎄요. 그런 열심들은 참 알아줄만 한데 과연 이 얘기가 그 얘기일까? 너희들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이전에 예비처 비슷하게 이 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예비처로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이 그들을 삼키려고 막 쫓아오는데 예비처로 싹 빼버렸다 그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예비처가 일종의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 준비시키는 것, 제가 그런 얘기들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는 곳이다 광야가. 근데 그 광야라는 게 과연 진짜 도시를 떠난 사막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겠다. 너무 문자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 오실 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과거 1992년도에 그 마라나다 또 다미 선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들을 했냐면 10월 28일 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얀 옷 입고 그리고 주님 올 거 기다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인가요? 저기 무슨 저 엠마오 같은 데서 사다가 입었을 거 아니야? 응? 돈 주고 그게 예복이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이 흰 세마포라니까 하얀색 하얀색 성가대 가운이면 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 말의 뜻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지. 그쵸? 그게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좋아.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는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이들은요 오로지 관심이 어디 있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죄는 하늘에 다 이미 사무쳐서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고 계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뭐 치매가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기억하냐? 6절에 보면 그가 행한 만큼이 얼만큼인지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 행한 만큼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갑절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갑절로 갚는다 라는 것은 뭐 곱하기 2다 라는 이런 뜻보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얘기할 때 갑절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딱 2배로 갚아줘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손해를 갚을 때 손해 입은 액수만큼만 딱 갚으면 내 책임 끝났다?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절로 갚아주면 그도 만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한 적정한 보상, 대응 이런 걸 얘기할 때 갑절로 갚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거기에 딱 맞는 적절하게, 아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넘치면 넘쳤지, 그렇게 해서 그에게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또 어떠한가? 7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 악한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음녀는 여자죠. 예. 근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여자 황제다. 그리고 나는 절대 과부가 될 리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는 슬픔이 없다. 아까 큰 성 바벨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죠? 이 여호왕 음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무슨 이런 슬픔을 경험할 것 같지도 않아.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8절에 보면 이렇게 안 무너질 것 같았던 음녀가 얼마 동안?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재앙으로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 동안의 재앙이 무엇인가? 3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사망, 두 번째는 애통, 그리고 세 번째는 흉년. 자, 아까 음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절대 애통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애통이 임해요. 하루 동안에. 사망, 나는 과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과부는 남편이 사망으로 죽었을 때 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나는 사망과 슬픔 이건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러고 살았는데 하루 동안에 그렇게 된다. 아주 풍성해서 사치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임한다? 흉년. 어떻게 보면 지가 말한 거에 완전히 반대 개념이 하루 동안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흉년만 임하냐? 마지막에는 불로 살라진다. 불이란 뭐냐면 모든 걸 다 소멸시키는 거야, 가진 거를. 자, 근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 이것을 말하신 하나님은 어떤 자다? 강한 자다. 강한 자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김정은이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 CVID 트럼프가 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떱니까?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기처럼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냐? 트럼프랑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뭐 슬픔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사망하고는 상관없다고 웃기지 마. 내가 너에게 그걸 갑절로 갚아줄 거야. 네 행한 대로. 근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강한 자거든. 그러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 이루어진다?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9절에 보면 음녀와 함께 음행한 자들, 음녀와 함께 사치하면서 땅의 권세를 누리던 왕들, 이런 자들이 이 음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뭘 하냐? 울며 가슴을 친다. 또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한다. 그리고 그 고난이 뭐냐면 아까 불살라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구워 먹을 뻔했어요. 교회를 홀딱 다 태워 먹을 뻔했다고.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국민학교 한 3학년. 근데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한 형이 있었어. 5학년. 근데 이제 그 5학년 되는 형이 와가지고 우리 그때 그 교회에 본당 있고 본당 옆에 교육관을 짓느라고 뭐 나무 목재, 그다음에 나무 목재를 톱으로 썰고 뭐 대패질 해가지고 쌓여진 이렇게 그 톱밥하고 대패밥 있잖아요. 이게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 근데 그걸 보더니 그 형이 그 형은 장로님 아들이고 저는 목사님 아들이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 형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아들 목사님 아들이고, 근데 교회 마당에서 놀면서 톱밥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기에다가 불 붙이면 참 멋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성냥을 갖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랬더니 이 톱밥이니까 얼마나 잘 타? 불이 그냥 확 이러더니 우리 키보다도 2배, 3배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고 저 있었고 또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 걔는 나보다 1살 어려. 3명이서 이렇게 같이 불을 냈는데, 그 5학년짜리 그 형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저 불 났으니까 불 꺼야 된대. 그러면서 다 이렇게 바지 내리고 고추 내놓고 그러고서 저기다가 저 불을 끄래. 그게 돼요. 지금 뜨거운데 다 타게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서야지. 여기 지금 멀리 서서 하면 난 그게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바벨론이 불에 사라지잖아. 근데 그 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불이 타는데 그 앞에 가서 불 구경하게 생겼어요. 멀리 서는 게 상책이지. 그러니까 이 땅의 상고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불이 너무 거대하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불이 붙는 것을 보고서는 막 울며 가슴을 치는데, 거기에 또 지가 쌓아놓은 스토리지에다가 물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저 꺼내야 되는데 근데 뭐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고난을 무서워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섭니까?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러면서 땅의 권세에 받던 자들이 탄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만 근데 이거 실화예요. 근데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 하나 더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라는 양반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럴 때는 36개가 최고다, 그래서 도망을 치재요. 그래서 저랑 도망을 쳤지. 근데 도망치고 보니까는 나랑 그 형밖에 없는 거야. 한 명 나보다 1살 밑에 있는 애가 없는 거야. 얘 어디 갔지? 그러고서 이제 도망쳐서 이제 저는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방구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돼가지고 들어와서 너 일로 와봐 이러고서는 직사하게 야단을 맞았죠. 완전히 교회를 구워 먹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그 나보다 1살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했냐? 불이 나니까 사찰 관리 집사님한테 뛰어가서 잃는 거야, 걔가. 걔가 지금 현재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지금 장로님으로 있습니다.
방선모 장로라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있는데 걔가 가서 잃는 거야. 그 관리 집사님한테.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물바켓을 갖다가 막 그리고 호수 갖다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같이 불 지르는데 동참해 놓고서는 걔는 영웅이 됐고 저와 그 장로님 아들은 완전히 역적이 돼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될 만큼 쳐맞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진짜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이 확 올라가면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이 무시무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11절에는 또 누가 나오냐? 아까는 왕들, 권세자들, 힘 있는 자, 권력층들이 나왔다면 11절에는 여기는 상고들, 그러니까 악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악의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울고 애통을 한다. 우리 한국에 보면 간혹 재래시장 뭐 이런데 간혹 화재 사건들이 종종 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 사건 난 다음에 그 화재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간혹 취재하는 걸 보면 땅바닥에 철부덕 주저앉아서 아이고 난 망했어요 이러고서는 통곡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왜냐? 그거의 그 경제 자기의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모두가 먹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홀딱 타버렸으니 이것만 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거기다가 우리 여기 미국처럼 무슨 뭐 화재 보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보험으로 정확하게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버는 만큼 세금 또박또박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세금 낸 것을 기준으로 네 장사 규모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보상해 준다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현찰로 이렇게 해서 세금 복원 덜 했고 곳곳 나와봐야 쥐꼬리만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보상이 되나? 근데 현찰 쌓아놓고 있던 게 불나면서 다 타버렸어. 황당한 거죠. 지금 뭐 이 경우도 그런 거야. 지금 상고들이 그야말로 음녀의 시스템이 다 되다 보니까 다 붕괴가 돼버렸어. 울고 애통, 그리고 자기의 이제 상품도 안 팔려 이제는. 근데 이 상품이 어떤 것들이었냐? 12절에 보면 각종 좋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2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 기명, 값진 나무, 진유, 철과 옥석 뭐 이런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계피 뭐 뜨드드드득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파고 팔고 사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어떻게 됐냐? 14절에 보면 내 영혼에 탐하던 과일도 얼마나 희한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없어. 또 맛있는 것, 빛난 것들 다 없어. 아까 흉년 온다 그랬죠? 사망, 애통, 흉년, 불사름. 그러니까는 흉년이 오면 이런 건 당연히 없어지지. 불살라지면 이런 거 다 없어지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15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해. 그런데 가까이 갈 수는 없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화 있도다, 큰 성이야. 안 무너질 줄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아무리 세마포, 자주, 붉은 옷으로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어도 어떻게 됐다? 17절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일시간에 망하였다. 다 망하였다.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또 누구냐? 선객, 선인,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나오는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통업 하는 사람. 이거를 갖다가 날르고 운반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배도 보면 유조선 같은 거 중동에서 기름 실어 갖고 와서 이 울산 정유소에다가 갖다가 하고서는 그 배 운전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노동한 대가를 받죠. 바로 이런 선원, 유통업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유통업 하는 사람들도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니까 뭐 이들도 뭐 더 이상 유통업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뭐 나를 물건이 있어야지. 다 불에 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 이들도 쫄딱 망한 거야. 그런데 요즘 세상을 가만 보면 요즘 세상은 얼마나 이 유통업 같은 것도 발전되고 경제 시스템도 발전되고 정치 시스템도 발전되고 이랬나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고도화되고 발전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을까? 미국과 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정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발전해서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유통업 같은 게 잘 되어 있는데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발전됐어요. 이게 뭐냐? 큰 성 바벨론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요, 이런 시스템이 안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시스템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일순간에 그야말로 초토화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7절에도 어떻게 망했다?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제일 끝에도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한순간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 우리는 뭘 어찌해야 되냐? 20절.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하늘은 뭘까? 성도들도 알고 사도도 알고 선지자도 알겠는데 하늘은 뭘까? 이건 하늘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천사들. 하지만 천사들도 뭡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죠. 천사들도 또 성도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도들, 선지자들, 이거 주의 종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심지어 천사까지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해야지 사람이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 16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까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뭐 이런 것들. 13절에 또 뭐예요? 계피, 향료, 향료 이딴 걸로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뭘로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하여 20절에 보면 그를 인하여 우리 그 하박국서 마지막에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럴 수 있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뻐요? 개뿔?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다 없어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또 뭐였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없어도 12절 13절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짐승, 음녀 이런 것들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5번째 인이 떼졌을 때 제단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를 언제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그랬을 때 좀 더 쉬어라. 수가 차기까지 좀 더 쉬어라. 너희 동무들도 너처럼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5번째 인이 떼졌을 때예요. 근데 그 5번째 인에 조금 기다려라 쉬어라 했는데 그 일이 이제 어떻게 됐다? 실제로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장 20절에서. 자, 근데 이 성취되는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죠. 이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면 힘센 천사야.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면 그 7인에 등장할 때 나타났던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던 천사예요. 또 저 뒤에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기를 또 들고 있었던 천사도 이 힘센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그 경륜을 적어놓은 것이 두루마리 책인데 그 두루마리 책을 관리하고 붙잡고 주님께 그렇게 갖다 드리는 자가 누구냐면 힘센 천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자가 힘센 천사예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21절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 큰 맷돌 같은 돌. 큰 맷돌은 뭐랑 병행이 되는 말이냐면 큰 성 바벨론. 그쵸?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다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커다란 질그릇 항아리를 가지고 땅에다 확 깨뜨려요. 오지병을 이렇게 땅에다 깨뜨려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그 오지병을 깨뜨리느냐?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오지병이 깨지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망한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예레미야 당시에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곤 했냐 하면은 이제 그 고대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이 종이나 필기도구 같은 게 발전되지 않으니까 이런 진흙으로 된 항아리나 돌 이런 데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 같은 데도 보면 커다란 대리석같이 된 뾰족탑에 거기에다가 이 상형 문자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들 많죠. 이집트에 보면 그 오벨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오벨리스크 같은 이런 탑들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런 식으로 대리석 같은 이런 탑 같은 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저 바벨론이나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은 진흙판 같은 데다가 꼬챙이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새기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커다란 돌인데요. 위에는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 어떤 율법 받는 이런 조각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커다란 돌인데 이 돌 밑에 함무라비가 받은 법을 서령문자, 큐나이폼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로 쭉 해서 함무라비가 받은 법을 글자로 써놨어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 그런 것들. 근데 과거에 전쟁을 하면 이제 왕들이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적국의 왕의 이름 또 적국의 장수의 이름을 항아리에다 써. 그래서 이제 이쪽 아군의 장수 최고의 장수가 이 항아리에 적장의 이름을 써놨잖아요. 장군의 이름 써요. 이놈들 망해라 하고서는 이걸 짱 하고 깨뜨리면서 돌진해버려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대로 이렇게 부숴주소서 하고 짱 깨뜨리면서 하나의 시각적인 메시지를 쫙 보여주고 돌겨가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땅에다 딱 던진다. 맷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겁고 힘든 겁니까? 근데 이거를 딱 던지면서 깨뜨리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2, 23, 2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이 즐거움들이 사라져. 22절에 보면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그러니까 각종 이런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곡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공업자가 뭡니까? 주얼리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냐? 보석이 다 사라져버리고 쓸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뭣도 없어진다? 맷돌 소리도 없어진다. 그 얘기는 이제 뭐 식량이 있어야 맷돌을 갈 게 있지. 그렇잖아요. 갈 곡식이 없는데 맷돌이 뭐가 필요해? 예. 그러니까는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뭣도 없어지느냐? 23절. 이 등불, 조명시설도 더 이상 없어져.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결혼, 신랑 신부, 이게 가장 즐거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안 들려. 그리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 복술로 인하여 23절 끝에 보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된 거예요. 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됐다는 것과 병행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진짜 진리는 뭐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미혹해하는 자들은 뭐다? 하나님 경외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밥 먹여주냐? 아니다. 아까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그렇죠? 그게 미혹이지. 12절, 13절에 행복이 있다 생각을 하면 그건 미혹 당한 거야.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12절, 13절 갖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행복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미혹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미혹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와 함께 망한다? 음녀가 망할 때 나도 망한다. 그거 망할 때 나도 어떻게 된다? 땅을 치며 울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이 돈 버는 이 시스템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사고로 또는 집안의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와르르 무너졌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질까요? 그러나 늘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냐? 난 무화과 나무에 소칠 없어도 괜찮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한 분뿐이면 고마워. 그리고 뭐 여호와가 물질을 주시면 더 고맙고 안 주시면 못했지 괜찮아. 이러고 살았다면 뭐 다 잃어버렸어도 안 잃어버릴 것 딱 하나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안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댈 언덕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이야. 근데 세상에 미혹해하는 사탄과 짐승은 뭘 가지고 자꾸 미혹을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12절과 13절에 있다. 이걸 야고보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식으로 얘기하면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 24절. 이 자기네들이 잘못된 걸 갖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거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어. 그게 24절의 내용이죠.
선지자, 성도,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 이들은 뭐의 가치관에 최고를 두고 살아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근데 이 미혹해하는 자들은 무슨 너 그따위 거 전하면 죽어 이러고선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다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한 걸맞는 어떤 재앙으로 갚으셨다. 그리고 이 갚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8장까지 끝냈고요. 19, 20, 21, 22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학한 다음에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지만 요 19, 20, 21 요 뒤에 나오는 거에도 참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겟돈 전쟁, 마곡 전쟁 또는 천년 왕국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참 어려운 몇 가지 얘기들, 사망, 둘째 사망, 불못, 뭐 음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난해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19장에서부터 마지막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계약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가 무엇이며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해하는 자가 자꾸 세상에 좋은 것들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하와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언제 계획하나요? 계약이 8월 둘째 주. 제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달력으로 제가